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택했다는 뜻입니다. 택했다. 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그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전한 말에 보면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그때 제일 처음 사용했습니다. 제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할 때,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런 뜻이 되고, 또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걸 의미합니다. 그때 내가 사랑했다, 내가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물론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또 후세에는 이제 죄에 사로잡혀 지내던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떠나갔다. 예,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했다는 거죠. 현대도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사랑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풍요로워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잘 돼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찾자.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때에 적절하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그 고난이 없으면은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주상 앞에 분향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아시죠. 이 구약 시대를 통해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고난을 줘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걸쳐 가지고 가슴 한 큐대, 저 마음 한 기퉁이에 뭔가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든. 평생 풀리지 않는. 바울은 그 가시다 그랬죠. 바울도 가시다 그랬죠. 평생 하나님 앞에 이건 왜 이래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한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가지고 일맥통 다 이렇게 통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간이 반드시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죄를 다 사시 돌아가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우리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항상 따라다닌다. 고난이 심하면 완전히 죽어버리죠. 끝나버리고 더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이 적절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인 북이스라엘, 하나님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그래도 좀 섬겼죠. 근데 북쪽은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았다. 이 항상 말썽쟁이니까 자식이 많아도 그 많은 자식 중에서 좀 이 손아리 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좀 뭔가 흡족하지 않은 자식, 그 자식은 손을 붙잡고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준다는 거죠. 누가 했냐?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특별한 사랑을 더 부어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줬는데,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해도.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의 줄로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사람을 사랑의 줄로 했다는 거죠. 짐승은 우리가 이 반려견 그리고 요즘은 짐승을 자기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내 새끼 하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순자야 그리고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 짐승은 아무리 사랑해도 끈으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다닙니다. 지휘관은 병졸들을 힘으로 계급으로 다스리죠. 왕은 대통령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의 줄로 이끈다. 사람의 줄로 이끈다. 사람의 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다. 그래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먹을 것을 뒀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물 많은 걸 줬습니다. 풍요롭게 해줬다는, 굶어 죽지 않게, 비난하게 죽지 않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5절에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 하나님의 백성은 떠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땅에서 벗어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돌아가길 원하지 않느냐? 차라리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라.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라 할 정도로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다는 거죠. 돌아가는 것보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에 망하더라도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한번 떠난 곳은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번 죄에서 떠났으면, 또 좋지 않은 습관에서 떠났으면 돌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돌아가면 안 되는데도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죠.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린다.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아수르의 종으로 시켜버린다는 거죠.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돌아오라 그래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르는 죄는 사탄이 부르는 것,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 물론 하나님보다 이길 수 없죠. 그 사탄도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준 천사죠, 루시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그런 존재가 인간에게 죄를 불어넣었으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강한 거죠. 강한 거죠. 예. 오늘날 그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 이거 뭐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하다. 굉장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한다고요. 모든 짓 다. 그게 이제 사탄이 부르는 죄에서 나오는 거라. 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방적으로 사랑을 막 부어주면은 돌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는 고난이죠. 그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 부근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해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곁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성이기 때문에 같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져 없어.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향해서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라고 한 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벽하게 멸망시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은 심판을 받아 그렇게 없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피해를 본다는 거죠. 피해를 본다. 왜? 죄 곁에 있었잖아. 죄 곁에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있었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아주 심판받아서 없어질 만한 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용광로 옆에 있으면 같이 뜨거움을 느끼는, 불 옆에 있으면 뜨거움 느끼는 것처럼 그 불에서 사고 나면은 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예. 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불붙듯하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탔다는 거죠. 예, 불탔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긍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서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없어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으면은 자기를 그에게 반역하고 그런 자들은 그냥 완전히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긍휼 있는 긍휼한 하나님이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까. 그 진노함으로 그냥 너를 끝장내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서 또 아수르에서 떨면서 올 것이다. 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죄를 좋아해서 죄를 사랑해서 죄를 향해서 뛰어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해서 떨면서라도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범죄 저지른 후에 사형당하기 전에 정말 떨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떨면서도 돌아온다는 거죠. 떨면서도 돌아온다.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서쪽이고 아수르는 동쪽입니다. 애굽은 서쪽, 동쪽. 그러니까 사방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세상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 떨면서
도록에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지만은 떨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죠. 떨면서.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강의했던 그 김종철 감독이 하는 그 브레드런 TV에도 그때도 보여줬지만 거기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많죠. 예. 버스 타고 가다가 만나고, 뭐 길 가다가 음성 듣고, 평생 본 적이 없는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 이야기 들으면은 자기가 3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그 기독교인이 불과 100명도 안 되는데 지금은 몇만 명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떨면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다 거짓을 했다는 거죠.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 정함이 없다. 북쪽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거짓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섬겼다 하는 유다 왕국도 하나님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오락가락했다는 거죠. 오락가락. 신앙생활 잘한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각나면 교회 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력서에 기독교인 이렇게 쓰지만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유다는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생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도 결국 하나님 봤을 때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다,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세상 또 왔다 갔다 오고, 하나님 또 섬길 때는 또 열심히 섬기다가 또 세상에서 좋은 일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가서 또 열심히 또 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그랬죠.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 사랑이 불타는 것처럼 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나가야죠. 열심히 나가야죠. 하나님이 오라 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그거죠.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는다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또 달리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지. 이슬람처럼 하루에 5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가지고 막 엎드리고, 안 엎드리면 또 종교경찰에 가면서 몽둥이로 두들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량을 알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 스스로 찾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사랑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거죠. 스스로 찾아가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